그리고 23절,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23절과 24절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로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이번에는 23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에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경배 시간에 주님께서 복 주시며 하나님 말씀 주실 때에 저희들에게 큰 깨달음이 있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신비를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은요. 먼저 한번 아우트라인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 설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는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쪽으로 가시려고 했을 거예요. 갈릴리 쪽으로 가시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도시를 거쳐서도 가도 되고 옆으로 돌아가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읽으셨던 요한복음 4장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게 되면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자, 반드시 그냥 가다가 사마리아를 들린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시겠다는 거거든요. 목적이 있으셨어요. 자, 그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9절부터 나오는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거였어요.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납니다. 10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생수, 여기선 바로 주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고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깃는 이 우물에서 주님께서는 바로 생수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로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이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주님 그러면은 어디 뭐 우물을 파주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 생수가 정말 철철철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자기가 더 이상 이 우물 안 나오게 여기로 안 오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주님 자신이 아니라 먹을 물로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탁 치는 말씀이 있었어요. 딱 그녀에게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주님께서 생수의 말씀하신 뒤에 남편을 데려오라 하셨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셨죠. 18절에 보게 되면 내게 5 남편이 있고 지금 있는 이 남편도 너의 남편이라 할 수 없는 그런 남편이다. 이렇게 지적하셨거든요. 자, 맥락을 잘 이렇게 들으세요. 우물가에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생수를 말씀하셨고 갑자기 그녀에게 너 남편 데리고 와.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화들짝 놀랐어요. 내 남편은 없는지 어떻게 알았지? 벌써 6명이나 있는데. 그때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23절, 24절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자, 경배의 말씀을 나중에 하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은요, 그냥 따로따로가 아니라 분명하게 한 꾸러미로 꿰어 있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신비의 말씀, 진리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이 가장 우리가 참된 경배를 드려야 할 때다. 우리가 영적 부흥을 이루어야 할 때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영적 부흥을 이루어야 할 때예요.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더 우리가 주님께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요, 영적 부흥은 어떻게 오면 올 수 있는가? 저는 성경을 보다가 이 말씀에 꽂혔어요. 그렇구나. 영적 부흥은 그 사마리아의 여인은 영적 부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물 더 파주시나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생수 주신다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구나. 영적 부흥이 오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영과 진리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해요. 우린 지난주에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누구의 헌물은 받으셨고 누구의 헌물은 받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참된 경배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이것에 대한 순종의 행위가 바로 경배입니다. 경배. 바로 이 시간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신 분 곧 주 앞에 무릎을 꿇자. 주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그분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토록 경배의 회복이 없이는 참된 부흥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올바른 경배로부터, 바른 경배로부터 그들의 삶이 변화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을 보십시오. 아벨은 하나님을 경배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모두가 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고 참된 경배를 드림으로써 그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지요. 바로 모든 관심을 주님께로 돌리고 주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 바로 그때부터 시점이 바로 경배라는 겁니다. 경배의 자리부터 사람은 변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광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 주님께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 모두가 다 영광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참된 경배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동일한 경험을, 동일한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신 성령과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경배가 더욱더 풍성하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영원한 생수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요, 이 목마른 이 영혼들에게는 아주 갈급한 생수를 얻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것은요,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그것은 해결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영적 기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혼자 발버둥 쳐도요, 소용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주님이 누구신 줄 알았더라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영적 공허함이나 갈급함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부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줄이고 목마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포로로 잡혀갔으며 그들의 존귀한 자들은 굶주리고 그들의 무리는 갈증으로 목마르게 되었도다.
어떻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마른 갈증으로 인해서 그들은 갈급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들은 영적으로 갈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는 갈급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은 분들 중에서도 영적 갈급함이 있다면 역시 동일하게 그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갈증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갈증을 해결하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선물과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해결이 됩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가 바로 그것인데 이 여인은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로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며. 자, 주님께서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저 육적인 물 이걸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요, 주님께서 여기에 삼다수 생수를 왕창 가져다 주시려나? 아니면은 자기 집 옆에다 좋은 우물 하나 파주시려나?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성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예, 그들은 영원한 생수를 모릅니다. 이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하시니. 아니, 갑자기 주님께서 대화 중에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 여인에게 숨기고 싶은 거였어요. 남편이 많다는 것은 정말 숨기고 싶은, 정말 치욕적이고 아무에게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건드리셨어요. 내 남편 어디 있느냐? 데려와라. 그리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래, 18절에 내게는 5 남편이 있는데 지금도 내게 있는 내 남편은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남편의 문제를 확 드러내신 것이죠. 이토록 이 여인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고이 간직하고 싶었던 이 비밀, 자기 자신의 치부를 들키고야 말았어요. 그 여인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토록 주님께서는 주님께 나와서 경배하는 자들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너의 죄가 무엇이냐? 그 죄를 들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 죄를 들고 나와라 이 자리에. 그저 그 죄를 뒤로 꽁꽁 숨겨놓고 나 주님께 경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경배를 주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내 죄를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인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 그것이 먼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첫 번째 선결 조건이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헌물을 받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받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기 위해서 그녀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죄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그건 선포할 게 아니에요. 그저 좋은 말로 우리 교회 목사님 좋으니까 한번 와보세요. 아니 말씀대로만 가르치니까 한번 와보세요. 그렇게 됐을 때 진정으로 자기의 죄가 타치가 되지 않았다면 망설일 겁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 결코 죄를 주님께 다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주님 앞에 합당한 경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죄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죄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그 죄를 가지고 나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치료를 할 때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의원으로 오게 되면 바로 그냥 약 주고 주사 주고 그냥 돌려보냅니까? 그렇지 않지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아픈 부위를 만져보기도 하고요. 또는 음식을 어떻게 드셨어요? 또 요즘에 스트레스를 받으십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진단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술은 먹었는지, 담배는 피는지, 아니면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지, 식생활은 어떤 식생활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묻고 치료하듯이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거짓말했느냐? 간음했느냐? 도둑질을 했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이 묻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죄의 자백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 단계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여인이 범한 죄를 책망하거나 분노하거나 그것을 벌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의 문제를 가지고 와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기독교인들이 더 통계적으로 보면 이혼이 더 높습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또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동거하는 그 여인들도 있고 별거하고 있는 부부들도 있고요. 남의 여자나 남자를 애인으로 삼거나 아예 딴 살림을 차려서 살고 있거나 형식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지만 이미 깨어진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남편을 불러오라, 아내를 불러오라 하게 되면 화들짝 놀랄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의 음란에 찌들어 있는 게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세요. 남편을 여기로 데려오라. 아내를 여기로 불러오라. 주님께서는 바로 죄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경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여인의 죄를 지적하시고 자백하게 하신 뒤에 바른 경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참된 경배는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드리는 경배입니다. 바로 지금이지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바로 그 영은 바로 거듭난 영을 말합니다. 참된 경배는 거듭나지 않은 영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바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참된 경배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자백하고 우리는 그 경배에 기쁨으로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7장에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군사를 다 동원해서 여리고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라는 성, 아이 도시를 이제 정복하려고 하죠. 근데 아이는요, 너무나 여리고에 비해서는 작은 소도시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2,000이나 3,000명 정도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라고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에 있는 그 민족들에게 쫓겨서 패배하고 막 도망오게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민족인데, 아니, 어떻게 이 소도시에 우리가 이거를 이기지도 못하고 이렇게 쫓겨오나. 이게 바로 여호수아 7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아간이 바로 여리고 정복을 하고 난 뒤에 거기서 탐나는 것 탈취물을 취해가지고 자기의 장막 밑에 숨겨놓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이 그 민족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를 주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간의 죄를 처리한 뒤에 그들은 다시 아이성을 정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먼저 나에게 있는 죄를 먼저 주님 앞에 처리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실패가 옵니다. 좌절이 옵니다. 주님과 멀리 교제가 멀어집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와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영적으로 부응할 수 있고 참된 경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언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까? 언제 주님 앞에 경배하게 되었습니까? 그가 바로 자신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를 뒤돌아봤을 때였습니다. 뒤돌아봤을 때.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하니라. 베드로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어요. 예, 이럴 때 참된 경배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경배를 드리려면 먼저 능력 있는 기도,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진정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과 학교와 그리고 직장에서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경배를 드리게 되면 잃어버린 혼에 대한 연민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당당히 우리가 대적하게 될 것이고요. 이토록 참된 경배자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죄를 혐오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불경건을 더러운 것으로 치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다운 경배를 드리는 사람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들은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온 마음과 정성을 쏟습니다. 그게 참된 경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현대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배 프로그램이나 오락을 도입해서 온갖 감각적으로 뭔가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여줄 수 있도록 또 즐거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습니까? 과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께 참된 경배의 회개와 경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올려드려도 그들의 마음은 뜨겁지도 않고 경이로움도 없고 참된 기쁨과 안식도 누릴 수가 없는 게 현재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만약에 그런 경배를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서마저도 그런 경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분들은 분명하게 단언하건대 지금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달되고 있는데 선포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찔리지가 않는다. 또는 들리지가 않는다.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 예, 그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분명합니다. 설교는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입니다. 우리는 아멘하고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그 말씀에 동조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세상 지식은 머리를 채웁니다. 그러나 진리는요, 마음을 채워요. 뜨겁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비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는 그로부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뜨거움을 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정말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죄부터 해결하세요. 죄부터 해결하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자, 요한복음 4장 24절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반드시라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비인격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무감각한 것입니까? 뜬구름 잡는 것입니까? 여러분, 천사는 영이죠. 마귀도 영이죠.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러면 영은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이라는 것이 무슨 연기처럼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겁니다. 네. 아주 분명하게 인격적으로 존재합니다.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해놓고 무슨 말씀하셨냐면
대충 드리지 말라. 반드시라고 하셨습니다. must.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해야 할지니라. 왜요? 그냥 영과 진리로 경배하면 좋아. 괜찮은 거야 라고가 아니라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하지 않으면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가인과 가인의 헌물처럼 안 받으시겠게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 경배 자리에 나오셔서 다른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는 계수하고 계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죠. 육신적으로 낳았습니다. 그로부터 13년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두절됐습니다. 관계가 끊어졌어요. 바로 그것이 영적 교제가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배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은요, 앵글로색슨어로서 가치라고 말하는 worth라는 단어하고요, 신분이라는 ship, 그것이 합해져서 worship입니다. 예배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은 그 얘기는 가치 있는 분에게 경배한다는 겁니다. 가치 있는 분에게.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에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고 그분께 드리고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경배해야만 합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 사람 부흥 아니고요, 인원수의 부흥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적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 올 때 그냥 생각 없이 나오셔는 안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부르심에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예배에 대해서 생동력 있고 은혜가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도록 하시려면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이 자리에 오셔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 일터에서 내가 드려질 그 합당한 경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이 자리에 참석하면 졸립니다.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딱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니 얼마나 그것이 푸석푸석합니까? 예화들지도 않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받아들이시려면 경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와야 돼요. 그래야만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오십니까? 그것은 예배를 잘 드리겠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친교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과 만나서 친교하고 밥 먹기 위해서 나온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예, 동호회 활동도 많고요. 그런 단체도 많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그런 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고 나오세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합당하게 우리는 의식하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경배를 통해서 고백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른 예배관을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성도들은 그가 철저하게 영적으로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주 위선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주님 앞에 대한 그 기쁨에 대한 감동도 없고 그 은혜가 차지 않는다면 그는 이중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경배도 받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올바른 예배자만을 찾으십니다. 올바른 예배자. 가인과 아벨의 차이를 여러분들 아시죠? 가인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은 완전히 잘못되어진 예배로서 망했습니다. 예, 가인은 망했습니다. 지옥 갔습니다. 지옥 갔습니다. 하나님의 경배를 드리는 그 마음에 있어서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어떠하셨는가,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라도 지금 인터넷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서 경배의 자리에 오지 않고 인터넷으로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그것은 경배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혹시라도 그 자리가 환자로서 있고 나오지 못할 자리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나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소파에 앉아서 눕고 두루누워서 예배를 드린다? 안 받으십니다. 그런 예배 안 받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잊고 경배를 드리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그들은 바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또는 인터넷 성도님들 가운데서 예배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말씀이 자기를 자꾸 찌르고 아프고 무언가 마음에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오지는 못하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차를 먹고 다른 데를 가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음성을 묵살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소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을 해야 하나님 앞에 참된 경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예배에 참석해야 그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집안에서 소파에서 헌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거짓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염려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나 저희에게 염려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입니다. 너는 스스로 조심할지니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맺은 그분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너희를 위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금하신 새긴 형상이나 어떤 것의 모습을 만들까 염려하노라. 왜 형상이나 또 어떤 것을 만들려고 합니까? 그들은 그분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단절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너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과 판단의 법도와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명령과 판단의 법도와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참된 경배의 회복입니다. 참된 경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을 받으셨듯이 참된 경배의 자리로 나왔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참된 경배는 축복이 있습니다. 영적 복이 바로 예배의 부산물로 따라옵니다. 성령 충만 역시 참된 경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만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로부터 충분하게 채워지지 못했다면 그에게는 영혼 구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내가 언제 복음을 전했는가? 날짜를 셀 수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참된 경배의 자리를 쓴 자리가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의 결단을 하셨습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지 못한다면 헌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이 예배가 가식적인 것 같고 은혜가 되지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내는 거죠. 마지못해 사람들이 보니까 참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내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영을 달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가 오늘날 영적 열매와 그리고 능력이 없고 이렇게 크리스찬이면서도 세상에서 힘을 잃고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바로 참된 경배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배 가운데서 말씀으로 채워주셨다면 여러분의 일하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능히 그 능력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살아갈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 경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나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내가 그 경배의 자리에 서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참된 경배자를 주님께서는 찾고 계세요. 참된 경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결코 위선이나 형식이나 종교적인 예배를 주님께서는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주님께 드려지는 이 경배에 지금 이 순간 응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마음의 죄를 회개하시고 주님께 돌이키시고 주님 앞에 합당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경배드리는 그런 참된 경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경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참된 경배자를 주님께서 찾으시냐. 주님께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참된 경배자인 사람을. 여러분들께서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하게 경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참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그러면 주님께서는 바로 그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러한 참된 경배자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감사를 주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의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고 그 말씀에 응답하고 결단하고 말씀에 찔림을 받고 돌이키고 그가 새롭게 되고 이것이 바로 참된 경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참된 경배가 무엇인가? 참된 경배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권합니다. 성도들이 주중에서 주일을 위해서 주일을 기대하면서 주일 예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말씀에 받는 그 말씀의 능력들은 배가가 될 것이고 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뿌리 박히고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목회자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큰 힘이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사탄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매주 저는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람의 마음이나 사람의 행위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도들의 눈치 보지 아니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경배라는 것은 참된 회개의 시간이 있고 주님과 만나는 감격이 있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감사와 찬양이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배와 자신의 삶과는 자신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구경꾼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동참자가 되고 참된 경배가 되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에 참여했던 그대로 그의 삶 가운데도 그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 말 안 하여도 다 알지 않습니까? 영적 부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늘 기도의 첫머리에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이번 주에도 이 예배에 복을 주옵소서. 참된 경배가 있게 해주시고 참된 은혜가 있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에 바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 참된 경배가 무엇인지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경배에 대해서
그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는데요. 이사야서 6장입니다. 참된 경배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그 순서에 따라서 정리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주보 그 말씀에 이 기록된 그 순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참된 경배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와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와 인식. 자, 이사야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또한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아니,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봤더니 주님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신 분, 그분의 옷자락을 보게 된 거예요. 성전에 가득한 거를, 주님의 계시가 아니라면 볼 수가 없는 것들, 인식을 할 수 없었던 것을 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서는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와 인식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예배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그저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계시다. 바로 그 계시에서, 자기 인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설교자가 하는 일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듣는 성도들에게 그 경이로움과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구나. 그걸 알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두 번째는요, 바로 주님의 영광, 그것을 찬양하고 크게 외치는 게 예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사야 6장 3절을 보십시오.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치리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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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하더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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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찬양을 여러분들이 부를 때 예배 가운데 영감을 줍니다. 우리가 왜 찬양할 때 우리가 큰 목소리로 우리가 찬양을 합니까?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대하면서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양은 영감을 줍니다. 찬양은 예배의 윤활유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가대 필요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찬양까지 드렸어요. 세 번째는 5절을 보십시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거니와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하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거니와. 아직 부정하고 자기도 부정하고 입 또 이렇게 백성도 부정한 그 가운데 그냥 무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께서는 참된 경배 전에 그 여인의 치부를 드러내신 거예요. 남편을 물어보신 거예요. 죄를 드러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경배 자리에 오기 전에 내 자신의 죄, 그 은밀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들의 죄도 회개해야 합니다. 또 우리 민족들의 죄도 회개해야 합니다. 민족들의 죄가 뭐냐고요? 명절 때마다 제사상 올리고 또 벌초하러 다니고, 죽은 자들이 누워있는데 뭐 산 사람이 벌초하러 갑니까? 그것은 중요한 행사라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민족적인 죄입니다. 그런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다시는 우리가 명절 때 제사상 차리지 않는다. 조상님한테 빌지 않는다. 이게 우리 민족의 죄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부적이나 운세나 토종미결을 즐기는 가족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같이 회개하세요. 그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것은 가족된 나의 죄입니다. 남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가족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같이 회개하십시오. 같이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에 게으르지 않았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또 나의 함부로 하는 말, 이것 때문에 나의 가족에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그 가족의 영향이 되고 가풍이 되고요. 친척들, 부모님들, 그 모든 온 친척들 다 영향을 미칩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 회개하십시오. 죄가 그토록 영향력이 있어요. 죄라는 것은요, 무섭습니다. 내 한 가지 죄가 주변을 완전히 누룩처럼 완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냥 변화시켜버리는 게 바로 죄입니다. 예. 혹시라도 우리 교회의 지체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면 우리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 형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모두의 문제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자, 이제 자백과 회개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네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사죄가 있어야 합니다. 사죄. 주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 내 불법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네,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을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 이렇게 깨끗해진 자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가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본인이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실 때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합당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헌신이 여러분들에게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바로 사명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마음이 바로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 파송입니다. 이제 파송이 있습니다. 사명 받으셨습니까? 그럼 가셔야지요. 9절입니다. 9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듣되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 못하느니라 하며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예배의 모든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찬양이 있어야 되고 자백과 회개가 있어야 하고 죄사함이 있어야 하고요. 사명이 있고 그리고 결단과 헌신에 따르고 그리고 가서 전하라 파송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배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특권. 결코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면 이 특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없는 봉사, 예배 없는 헌신은 헛된 겁니다. 헛된 겁니다. 예배보다 더 급한 것은 없습니다. 뭐라고요? 예배보다 더 급한 것은 없다.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 못 드리면 다음 주에 드리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큰 착오입니다. 착각입니다. 예배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지나쳐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그 시간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세상 일은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돼요. 그게 세상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주어진 시간이
그것을 놓쳐버리면 영영 그 시간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고 그 놀라우심, 그 위엄을 새롭게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그 지엄하신 분을 우리가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놓친다면 그것은 헛된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예배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는요, 그동안 외적인 예배 환경이 참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내적인 것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 첫상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감격들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썩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용히 주님 앞에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능력을 얻는 그러한 참된 경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급한 것은 바로 이러한 예배, 참된 경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경배를 드리면, 그렇지 않는다면, 경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과 합당한 관계를 맺지 못하겠죠. 맺지 못합니다. 참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참된 경배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다음에 형제들과 화평해야 합니다. 참된 경배자는 그렇습니다. 헌물을 드리는 것보다 형제 화해가 먼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저 형제 말은 거짓말이야. 저 형제 내가 저렇게 보지 않았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형제와 먼저 화해하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참된 경배자가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 참된 경배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그 피로서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시인하고 자백함으로써 모든 죄, 불의에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말씀의 물이 우리 자신의 마음과 양심을 정결하게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그러한 순수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주께 드리는 경배에 대해서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울 앞에 나를 보듯이 그렇게 자신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말씀 앞에. 참된 경배자로 내가 바로 설 수 있었는가? 바로 참된 경배자로 서 있는가?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모두 참된 경배자, 그리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경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경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주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불러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따라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푸석푸석해졌고 메말랐던 우리의 마음들이 아버지여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밭에 심기고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경배가 무엇인지 주님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일주일 내내 주의 경배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우리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경배자로서 설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